도피성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들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제가 그냥 1장부터 쭉 이제 여러분이 1장부터 이렇게 쭉 봐봐요. 그럼 제가 1장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죠. 이 세상이.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모세하고도 함께한 거 알지?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주님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고 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1장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2장에 여리고성이 큰 성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큰 성인데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요단강 건넌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 2명을 보내냐면 둘이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둘씩 보낸다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2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둘이 있죠. 이 증인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2명이라고 하니까 2명 보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땐 2명씩 보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들은. 그래서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 복음 전도자 2명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 증거자가 갔어요. 그 중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탐꾼을 살리거든요. 2명 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게 라합 그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 라합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라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라합이 자꾸 생각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정탐꾼, 그리고 그 정탐꾼의 아내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라합의 남편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3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장이죠? 행함에 대한 장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됐다는 얘기죠. 기생 라합이,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그래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돼 있어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 2장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잘 이제 살려주고 했죠.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간, 정탐꾼들이 가지고 간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라 했다. 창문은 열린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걸 의미하고 그 붉은 줄이라는 건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지고 갔던 그 복음을 정탐꾼들이 확인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지고 간 그 줄을 매달아 놔야 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증인이죠. 내가 설교자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이 붉은 줄이 돼야 되고 그 줄이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정탐꾼이 가지고 간 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 두 명이 갖고 그 다음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너를 구원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해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건너가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보고 이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원래 죽죠.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근데 그냥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물이 딱 끊어진대요. 물이 끊어져 가지고 다 마른 땅이 된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야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디디면 그러면 물이 끊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물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냐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요.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해요. 그냥 아담 읍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요. 3장 16절에 물이 끊어지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아담 읍부터 쭉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가 아담 읍에서부터 딱 끊어져서 딱 말라버린대요. 그럼 참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발을 내디디면 여호수아와 그 법궤를 맨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에 빠지는 순간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시작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3장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법궤를 맨 자들과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아담의 역사가 종식되고
그리고 누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모세가 예전에 그 광야에서 지도자였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오려면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여호수아가 자기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역사는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3장에 있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12돌이 있는데 12개의 돌, 그게 12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그게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길갈에서 12돌을 갖다가 거기 물속에다 집어넣고 12개의 돌을 또 거기서 꺼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죽고 12제자는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죽고 신약이 사는 거다. 십자가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굴러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에 딱 바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문을 통과해서 넘어가 버리죠.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길갈이라는 말이 수레바퀴인데, 이 갈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수레바퀴, 회오리바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고, 이건 굴르다라는 말이고요. 굴러가다, 옮기다, 굴러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옮겨졌다는 말이고 완전히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뭐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던 모든 죄의 근원이 다 그 아담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게 길갈이란 말입니다. 길갈.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자, 길갈, 굴러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넘어간 거죠. 죄가 옮겨진 거죠. 없어졌다, 끊어졌다, 아담의 역사가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까지 애굽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육체의 근원을 끊어 너의 인간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해라. 그게 5장,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나의 육체의 성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나의 육체의 성.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리고성 같은 게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우리의 육체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니까 거대한 성이죠. 무너지기 가장 힘든 그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도를 해요. 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도를 해요? 7바퀴 도를 해요. 왜 7바퀴 꼭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 자리에서 막 돌면 어지럽지만 큰 성을 이렇게 7바퀴 도는 건 어지럽지 않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도 들죠. 또 자기들 물건도 다 들죠. 그 다음에 그 나팔도 들죠. 뭐 이러면서
이 여리고 성을 큰데, 가장 큰 성인데 그걸 쭉 7번을 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필 7번을 왜 일부러 돌으라고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가 안식, 다 이루었다, 완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7번 돌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실제로 7번을 돌았는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게 7번째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와야,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뭐를 통해서 온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오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다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다 끝나죠. 그러면 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요. 이 창조가 다 끝나니까 내가 안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노라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안식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끊어졌다. 이제는 7번째 완성, 안식의 완성이 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7바퀴를 일부러 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완성해야지 오는 거니까.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안식해야 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나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완성이 들어오면 나를 예수님이 장악하시고, 나를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